네, 오늘 저희가 함께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이 교회와 관련된 두 번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라고 하는 이 선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우리들은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외인이 아니고 나그네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한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은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은유가 뭘 보여주고 있느냐라고 하면은요, 교회의 본질이 관계와 사랑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비유였죠. 자, 성경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사랑이 어떻게 움직여져야 되는지, 이어져야 되는지, 이 사랑 때문에 어떤 역할이 있고 책임으로 흘러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가족이 서로를 향한 마음을 열고 관계 맺고 사랑하는 거였다라고 하는 걸 강조했다면은요, 몸은 그 사랑이 실제 우리에게 어떻게 기능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요, 이 교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반복적으로 몸의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또 골로새 교회를 보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각자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이 편지들 곳곳에 이 교회는 몸이다라고 하는 이 은유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자, 이건요 그냥 멋진 표현이 아닙니다. 또 감동적이게 보이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던 것도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실제 교회인 너희와 하나가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자, 머리와 몸의 관계가 어떠한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머리와 몸이 분리되기도 하고 붙기도 한다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끔찍하고 무서운 그림이 나올 겁니다. 머리가 있고 몸이 있는데 종종 분리됩니다. 막 떨어져서 굴러다니기도 하고 다시 붙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개념이 아닌 거죠. 자, 여러분, 성경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한번 그 일이 일어난 다음에는 결단코 이 일이 끊어질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변질되거나 바뀔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명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가 되었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한 몸을 이뤘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요,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고요, 우리의 슬픔이 그리스도의 슬픔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거고요, 그분이 원하시는 바가 우리가 원하시는 바로 되어지는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자, 이 교회에 대한 이 선언은요, 수직적인 차원과 수평적인 차원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수직적인 차원에서 보면은요, 교회의 머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선언으로 연결이 되죠. 자, 여러분, 종종요,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고 엉뚱한 대답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 이름을 언급하시는 분이 아마 두 분 정도 졸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이 나눔교회의 머리가 누굴까 생각했더니 장로님들 아닌가? 약간 이사 같은 느낌도 들고 약간 주주 같은 느낌도 든다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도 하지요. 교회의 머리를 사람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라고 하는 게 이 선언 가운데 드러나는 내용입니다. 또 여러분, 수평적인 차원에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남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저 사람은 좀 친하고 저 사람은 좀 친하지 않으니까 쟨 좀 원수니까 남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선언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의 지체들, 다시 말해서 내가 되는 것입니다. 자, 몸의 지체라고 하는 표현이 갖고 있는 이 강력한 의미를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연결되어 있고 끊어질 수 없고 끊어지면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머리가 누구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몸인 우리는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또 다른 종류의 지체인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같이 한번 보자라는 거죠.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 중에 하나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십니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선언은요,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말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다 라는 말, 여기서 교회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말로 연결해야 한다는 거죠. 자,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아주 근본적인 선언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렇게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요,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를 삼았다라고 하는 선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유사한 선언이 골로새서 1장에도 등장하는데요, 골로새서 1장 18절을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몸인 교회의 머리다라고 하는 걸 골로새 교회에게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본문은요,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머리가 되어지는 영역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걸 아주 강력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예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냥 예수님이 조금 중요해, 예수님이 없으면 안 돼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을 빼고 이 땅에 교회를 상상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게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교회를 규정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나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어린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늘 이 교회와 예수라고 하는 분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고 하는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는 다양한 신앙 운동들이 있었고 그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자, 여러분, 이 에베소서나 골로새서가 쓰여져 있는 이 나라들 역시 이 어떠한 신앙의 운동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런 사람들의 이 통념에 따르면요, 예수님은 그들의 종교를 창시한 창시자 또는 스승, 지도자, 대표 정도가 된다라는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저 종교를 창시한 창시자가 아니다, 그저 그런 종교를 만들어내고 그런 가르침을 만든 스승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표 정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그 몸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실제적인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종종 들었고 또 여러 가지 선언이나 여러 가지 글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일반적이어서 이 명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기도 하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고백은 실제로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엄청난 진리가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면은요. 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그분은 완전하십니다. 그분은 창조 때부터 함께 계셨던 분이고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은 온 우주를 움직이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영광 받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런데 그 놀랍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선택을 하셨냐면요, 이 땅에 있는 불완전하고 흔들리고 넘어지기 쉽고 심지어 죄를 짓고 용서해달라고 말한 다음에 또다시 죄를 짓는 그런 인생들과 하나가 되기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와 자기 자신을 실제로 하나로 완전히 묶어버리셨다라고 하는 선언이 바로 이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연합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한 몸을 이루셨습니다. 머리는 몸과 운명을 같이 합니다. 머리는 몸의 아픔을 느낍니다. 몸이 상하면 머리도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와 몸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선택을 하신 건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건 무조건 손해보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사랑을 행하신 것입니다. 사랑으로 연약하고 죄된 우리를 끌어 안아버리신 거죠. 머리와 몸이 분리되면 양쪽 모두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됨으로, 교회와 하나가 됨으로 함께 불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요, 약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요, 쉽게 무너지고 오염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면 그분이 사는 거고요, 우리가 죽으면 그분이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선택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진리를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스스로 증명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심으로 그 모든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내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그의 영혼과 몸에 쏟아 부으셨습니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그분은 완전히 죽으시는 선택을 했고요, 그분이 부활하실 때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이미 연합되어 하나가 있던 우리들도 그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들어가셨고 그 불 속에서 우리를 다시 건지시는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지시는 선택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그렇다는 것이죠. 딱딱한 무슨 교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재미없고 딱딱한 어떤 선언을 드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해 달려 내려오셔서 우리를 끌어 안으심으로 우리를 그 거대한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절대로 우리와 그분 사이는 끊어질 수 없는 관계로 묶였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선언이 바로 이 선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찬양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몸에 당신 같은 머리가 붙다니 라고 고백하면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이 진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걸까요? 저는요, 첫째로 우리가 이 진리를 적용한다고 할 때 그건 이렇게 한번 적용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고 이 땅의 교회를 소중하고 귀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우리의 존재, 우리의 가치를 새롭게 규정하라고 하는 명령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청년들 가운데 그런 친구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난 참 쓸모없는 인간이야. 별 볼 일 없어. 사람들이 날 별로 원하지 않아. 엄마도 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 나 자신도 나를 그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여길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나이가 먹도록 뭘 했나 라고 생각하니까 별게 없네 라고 인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과연 맞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도 우리는 자신이 없는데요,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도 별로 그렇게 자신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 어떤 교회 다니냐라고 말하면 어디에 있는 작은 동네 교회 다닌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진리로 사랑하는 우리 나눔교회 다닌다라고 말하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물어보면 저기 동네에 있는 작은 어떤 교회 다녀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는 없지만 어른들 중에 2분이나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도 별 볼 일 없고 내가 다니는 교회도 별 볼 일 없는 교회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우리 엄마 아빠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요, 우리를 얻기 위하여 무엇이 지불되었는지로 규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무엇이 지불되어졌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를 살리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불되었다는 거죠. 나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님의 보배로운 피가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기 위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것이 이토록 놀랍기 때문에 우린 소중합니다. 이 말을 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참된 자기사랑 이런 얘기 하면서 내가 얼마나 귀한가 이런 얘기 했더니 막 나만 엄청 귀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잘 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요, 동시에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는 난 소중한 거예요. 나는 존귀합니다. 난 너무너무 놀라운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고 있건 간에, 내가 나를 뭐라고 느끼고 있건 간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까지 사랑했다면 그가 나를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소중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여러분 자신에게 한 번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넌 참 귀해, 넌 참 예뻐, 넌 참 사랑스러워. 아니, 진짜 그렇게 아니어도 그냥 그렇다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절대 작은 존재가 아닙니다. 막 굴려도 되는 싸구려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예수의 생명값으로 지불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존재를 전혀 새로운 수준으로 옮기셨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며 여러분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요, 예수와 실제로 연결된 존재들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우리와 유사하게 함께 그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이들을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작아도 부족해도 돈이 없어도 이런저런 대단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없어도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그렇게 썩 훌륭한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의 몸인 교회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들도 그래서 동일하게 소중해진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게 수평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가 소중해졌다라고 하는 의미라면요, 두 번째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분께 순종해야 하는 이 어떤 의무가 생깁니다. 여러분, 머리가 만약에 뭘 명령했어요. 근데 이 몸인 우리가 이 명령과 무관하게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듣는 순간 그 명령에 반응하지 않고 한참 후에 움직인다거나 아니면 지 맘대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종종 우리 가운데 약간 똑똑한 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어떤 어른들의 말을 들으면 일단은 반대하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쉬운 사람이 아니거든. 그래서 뭔가 진지하게 그걸 듣고 그 앞에서 아멘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조금은 생각해 볼게요, 고민해 볼게요, 기도해 볼게요 라고 말하며 한참 후에 반응하거나 말 거라를 스스로 결정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요, 아픈 거예요. 머리가 명령했는데 몸이 10초 후에 움직여. 머리가 명령했는데 한 3분 후에 움직여. 그러면요, 온통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이신 이 머리이신 주님이 내게 무언가를 명하시면 그 명령 앞에 예라고 반응합니다 라고 하는 바로 그 결단과 고백을 담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저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무언가를 명하신다면 저는 예라고 대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교회가 무언가를 가지고 움직이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물어봐야 될 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우리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가 과연 그걸 기뻐하시는가, 원하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럼 연말이 되면은요, 교회의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정산하고 새롭게 되어진 2026년을 어떻게 시작할까라고 하는 종류의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또 교회의 리더들이 이걸 가지고 이런저런 회의를 하고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고, 청년부 안에서도 청년부 임원들과 리더들이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들을 하면서 고민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러 가지 고민들 해야 되고 회의들을 해야 되고 계획을 세우는 거 해야 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회의가 세상에서 하는 여러 가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결정과 선택처럼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고민해야 합니다. 계획해야 합니다. 이런저런 통계들을 보고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게 있다면, 정말 주님은 이걸 원하셔라고 한다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이거야라는 걸 명확하다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 많은 고민들과 생각들로 만들어 놓은 것들을 뛰어넘어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과 똑같지 않아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머리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머리가 다릅니다. 우리의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만약 이걸 원하시고 이걸 바라신다면, 이 모든 영역에서 아니라고 할다 할지라도 그때도 우리는 주님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며 그분의 뜻을 쫓아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움직이기를 결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또 교회 안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그분의 몸을 이루는 지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수평적 차원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은요,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면서 반복해가지고 이 사람의 몸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27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말하죠. 자, 바울은 굳이 이 몸을 가지고 지금 이 교회 공동체는 이러이러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는 완전히 뿔뿔이 나눠지고 깨져 있는 교회이죠. 여러분, 은사를 가지고 그들은 싸우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 파냐라고 하는 문제로 싸우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다른 입장들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인데 하나인 교회 안에 다양한 갈등들이 있었고 그 고민과 갈등 때문에 서로가 서로 분쟁하는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다양한 그 모습들, 그 다양한 모습들이 한 몸에 달려 있는 다양한 지체들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 가야 되지 이 다름 때문에 서로 싸우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12장을 통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 또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마치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처럼 공산물들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붕어빵 기계에다가 넣으면 다 붕어빵 비슷비슷하게 나옵니다. 그걸 모아놓으면 붕어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느냐라고 말할 때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포이에마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포이에마라는 표현은 바로 걸작품이라고 하는 거고 작품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작품을 어떻게 만듭니까? 장인이 있습니다. 이 장인은요, 합한 나무들을 모아가지고 톱밥을 만든 다음에 그걸 붙여가지고 만드는 어떤 걸로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원목을 찾습니다. 나무를 찾는데 이 나무를 보고 그 나무에 옹이가 있고 나무에 상처가 있고 그 나무가 세월 속에서 만들어낸 여러 가지 흠집들이 있습니다. 그걸 잘라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 원목이 가장 잘 드러나도록 온 세계에 딱 하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장인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지 않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사람 봐봐요. 나는 똑같은 사람 있나요? 내가 보니까 없는데, 쌍둥이라고 해도 똑같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하게 만드셨고요, 그 다양한 인간들을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불러 모으셔가지고 함께 무언가 하도록 해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똑같은 사람도 있다고. 여러분 딱 봤는데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 가끔 여러분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 로봇 만들었는데 로봇가 쫙 서 있는데 다 똑같은 얼굴을 갖고 있는 로봇 있잖아요. 만약에 교회 왔는데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해요. 교회 안에 있는 다름을 보면서 틀렸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 인간은 왜 저렇게 말할까? 저 인간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이 상황, 요 때는 요렇게 해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은 요렇게 하는 걸까라고 생각하면서 저 인간이 없으면 훨씬 더 일이 잘 진행될 텐데,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공동체 분위기가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고는 합니다. 여러분, 왜? 나랑 다르기 때문에. 저 다른 사람이 없고 나랑 좀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나랑 수준이 같으면, 나랑 생각이 같으면, 나랑 공부가 비슷하면 너무너무 좋아질 건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몸이 있는데 그 몸이 모두 다 같은 기능을 하는 것들만 모아놨다면 여러분, 그 몸이 어떤 느낌일까요? 자, 여러분, 저는요 참 눈이 참 이쁜 것 같아요. 이 사람을 보면 사람의 눈은 정말 잘 만들었다. 하나님이 참 인간을 만드실 때 눈을 참 신기하게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몸에 눈이 온통 붙어있다고 생각해봐요. 손도 없고 발도 없고 다른 것 아무것도 없고 눈이 엄청 다 붙어있어요. 그냥 사방에. 그리고 그 눈이 막 깜빡깜빡거립니다. 아따딱하고 이렇게. 그럼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 여러분, 그게 아름답나요? 그게 온전한 몸일까요? 그 몸으로 할 수 있는 건 도대체 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온전한 생명체가 아니라 괴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눈이라면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발이라면은요 어디든 막 뛰어다니겠지만 지네 같을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손이라면 손이 엄청나게 많아서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가 어디에도 움직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양함은요 불편한 것이 아니라 몸을 온전케 만드는 하나님의 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다양합니다. 하나님은 그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다양함을 품어 안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을 바라봐야 합니까? 옆에 있는 친구를 좀 볼 때 좀 따뜻하게 좀 봐주세요. 제발 여러분, 그 표정으로 저를 보지 마세요. 옆에 있는 분을 보시면서 좀 따뜻하게, 아, 너 참 신기하고 놀랍다, 그리고 참 이상하지만 그래도 좋아 라는 눈으로요. 넌 나랑 많이 다르지만 그래도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겠지라고 하는 태도로요. 여러분, 다름은 틀림이 아니라 그냥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과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인 교회가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종종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을 뽑을 때 왜 담임 목사님 당신과 똑같은 사람을 뽑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알아요. 저랑 똑같은 사람이 5명 모여있다 생각하면요 엄청 재미없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어디 움직이질 않아요. 집 밖에 안 나갑니다. 그냥 계속 거기서 뭔가 앉아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저랑 똑같은 사람과 같이 있는 게 되게 싫어요. 좀 다양해야 합니다. 좀 먹는 걸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이런저런 새로운 이야기들을 막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는 친구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놀기도 하고 공부도 하는 거고 같이 사역도 하는 거죠. 저랑 똑같은 사람 5명 있으면 진짜 재미 하나도 없고 진짜 그게 온전한 교회와 공동체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옆에 나랑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 되게 고마워하십시오. 나랑 똑같은 인간들이 모여있다면 얼마나 비참할까, 얼마나 재미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정신없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다양함, 그 다양한 사람들을 품고 함께 무언가를 도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이 몸의 비유는요 우리가 서로에게 반드시 꼭 필요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눈이 아무리 좋아도 손이 없으면 잡을 수 없고요. 손이 아무리 강력해도 발이 없으면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몸 안에 있는 다양한 지체들은 서로를 통해 가지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있다라는 거죠. 또 나를 통해 가지고 다른 누군가의 부족함이 채워지기도 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어떤 영역에서 여러분의 역할들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 몸이니까요.
내가 이걸 잘하고 이걸 좋아하고 이걸 할 수 있다면 그 영역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못하는 어떤 영역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우린 도움을 받고요, 어차피 도움을 주면서 함께 세워져 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만든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막 나눔교회 사역들을 소개하고 그 사역에 여러분을 참여하십시오라고 해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사역이 있는지, 또 어떤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서 일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만 넣어놨죠. 여러분이 너무 우리 교회 사역에 참여하고 싶은데 어디에 참여할까라고 하는 지식이 없어가지고, 정보가 없어가지고 안 할까봐 여러분 요거 다 넣어놓고 QR코드 찍어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안 해도 되지만 한번 들어가는 주세요. 우리 교육자들이 이거 만드느라고 한 3일 동안 엄청 고생했습니다. 와서 조회수라도 늘려주세요. 그것도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건 할 수 있죠? 조회수 늘려주기. 신청 안 해도, 뭐 주일학교 교사 이런 거 안 해도 일단 와서 조회수 늘려주라는 거죠. 댓글 같은 거 쓸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가서 수고하고 있었다고 써주라는 거예요. 뭐라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여러분의 일들을 감당하며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분의 머리를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꺼이 교회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주는 지체가 되어주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사랑받으십시오. 혼자 울지 말고 함께 울어달라고 말하고, 혼자 웃지 말고 같이 웃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서로에게 붙어서 서로를 세우고 또 서로가 나를 세워주는 걸 경험하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각 지체로서 서로에게 의지하여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는 함께 자라고 함께 행합니다 라고 하는 선언으로 이어집니다. 에베소서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을 통해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 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12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그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본문이 보여주는 공통된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함께 자라고 함께 행할 때 온전해지며 함께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2000년이 되어지면서요, 한국교회 안에 아주 독특한 표현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이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표현이었죠. 처음에는요, 약간 좀 특이하고 약간 신기한 표현이었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건 약간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게 이 표현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었죠. 근데 여러분, 그 표현이 나온 다음에 이제 15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요, 실제로 그때 그 인원에 비해서 한 3배 정도나 되어지는 훨씬 더 많은 인원들이 가나안 성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3배가 어느 정도냐고요? 거의 200만에 육박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지는 않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숫자가 200만에 이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는 듣고 있는 거죠. 저는요, 이제는 이 표현마저도 바꿔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가나안, 안 나가라고 하는 건 뭔가 좀 희화화된 표현인데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이제 미소속 성도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속하지 않은 것입니다. 조직교회에 들어와 있지 않은 것입니다. 개교회라고 불러지는 어떠한 교회 안에 속하여 있지 않은 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200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이 일이 왜 일어나느냐라고 하면은요, 교회 때문입니다. 교회가 너무 이상했어요. 교회가 너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가 너무 많이 잘못되었습니다. 교회의 리더들이 잘못되었고, 목회자들이 잘못되었고, 이상하게 설교했고, 이상하게 가르쳤습니다. 그 일의 결과가 200만의 가나안을 낳은 거겠죠. 분명히 이 가나안, 이 미소속 성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기존의 교회가 잘못한 바가 큽니다.
무조건 그분들만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하지만 저는 그 미소속 성도들을 그대로 내버려둬도 괜찮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럼 기독교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공동체입니다. 혼자 독립해서 혼자 성숙하고 혼자 주의 일을 감당할 만한 그런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교회의 공동체고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혼자 강해지려고 하는 신앙은요, 위험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몸 안에 다양한 세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세포들 가운데 어떤 세포가 나는 다른 세포들과 전혀 상관없이 나 혼자 강해질 거야, 나 혼자 커질 거야, 나 혼자 위대해질 거야 라고 선언하면요, 그 세포가 슈퍼 세포가 되는 게 아니라 암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건강해지려면은요, 진짜 온전해지려면은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온전한 세포와 각 지체가 되기 원한다면요, 내 옆에 있는 다른 이들과 함께여야 되고, 함께 대화해야 되고, 함께 교제해야 되고, 함께 보조를 맞춰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 나 혼자서도 진짜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어. 나 혼자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은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거나 성경이 말하는 교회와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까요? 저는요, 함께 지어져 가기를 선택하라라고 하는 말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나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거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나 혼자 잘하는 거, 나 혼자 훌륭한 사람이 되어지겠다라고 하는 결단, 각오 이제 포기하십시오. 절대로 그렇게 회복되지 않고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없다는 걸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지는 겁니다.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기다리고 서로를 붙들고 함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경주가 있는데 여러 가지 종류의 경주가 있습니다. 어떤 경주는 개인전이에요. 그래서 나 혼자 빨리 가가지고 결승점에 도달하면 상 받는 경주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경주가 뭐냐면요, 서로 손잡고 함께 달려가서 같이 결승전에 들어가면 되는 전쟁입니다. 누가 더 빨리 갔는가, 누가 더 높이 올라갔는가, 누가 더 이렇게 먼저 했느냐, 요 문제가 아니라 함께 손잡고 이 길을 걸어가서 끝까지 갔느냐 못 갔느냐, 우리 가운데 낙오자가 있는가 없는가, 어떻게든 같이 갔는가 못 갔는가, 요게 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경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 혼자 잘나고 나 혼자 빨리 나 혼자 높이 올라가는 게임이 아니라 함께 이 길을 가서 함께 그 결승선에 서야 하는 경주라는 거죠.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이 경주를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정말 예수님 닮기를 소망하면서 옆에 있는 친구들 잡고, 옆에 있는 친구들 넘어져 있으면 이렇게 세우고, 안 되는 애들이 있으면 막 머리를 잡든지 뭐든지 해가지고 어떻게든 같이 이 길을 가자라고 도전하고 함께 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서로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함께 이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몸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죠. 여러분, 가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막 운동을 열심히 해요. 왜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멋있는 몸을 만들어가지고 사진 찍으려고요.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하고 뭔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건강해진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기신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운동하고 공부하고 애쓴다는 거예요. 공부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운동이 목적이 아닙니다. 멋있는 몸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성도의 목적은 뭐냐면 무언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진 걸 가지고 더 나은 무언가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주신 이 세상을 향한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드러나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혼자 해서는 이거 못하거든요.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혼자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힘도 능력도 우리에게 없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예, 동료입니다. 아시나요, 여러분? 원피스. 제가 원피스를 되게 어렸을 때 봤는데 지금도 안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청소년 만한지 성인 만한지 이제 장년 만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요, 해적 왕이 되기 위한 루피가 있어요. 근데 그 루피가 해적 왕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동료입니다. 동료. 예, 안 되네요. 의외로 제가 이거 했을 때 일부 예배 때 50대들이 함께 손을 들어줬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하네요. 근데 여러분, 진짜요, 혼자 못한다고요. 혼자 이 길을 못 가요. 혼자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이 길을 잠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걸 길게 오래 결국 이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걸 내 눈으로 목도하는 건 나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몸의 지체들인 우리 친구들과 동료들과 형제와 자매들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그 내 몸의 다른 여러 지체들과 함께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되어 이 땅을 새롭게 만드는 그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한 몸을 이뤄서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 세상 속에서 드러내고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교회는 절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조직도 아닙니다. 교회는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있는 어떤 동아리 모임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실제로 흐르는 진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채우며 그들로 말미암아 채워지면서 이 땅에서 자라가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목적을 위하여 움직이고 행하는 곳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여러분의 옆에 있는 지체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싸나운 눈으로 보지 말고 따뜻한 눈으로 보라니까요. 자, 1부와 2부 때 되게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1부 때는 보라 그러면 다 이렇게 보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앞에 계신 우리 70이 넘으신 어른들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라고. 그랬더니 막 이렇게 어른들이 70대 어르신들 막 보면서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옆에 있는 애기 엄마들을 바라보면서 인사합시다 이렇게 하고 옆에 있는 우리 교사들을 보고 찬양대를 보고 인사합시다 그랬더니 막 서로 인사하다가 막 다 울어요. 다 운 건 아니고 한 2분 정도 울었어요. 여긴 약간 비슷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반대편 있는 분한테도 인사할까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내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랑 안 맞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당황한 경우가 있어요. 인사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인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다르지만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있게 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과 함께, 그 내 몸의 지체들과 함께 정말 그리스도의 명령을 쫓아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는 길을 여러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라간 여러분이 이 세상을 향해 내가 해야 될, 우리가 해야 될 그 역할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진짜 몸,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또 나와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같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 말고 우리 중심이 주님을 향해 있는 바로 그 교회, 내가 그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좀 다른 것들을 틀렸다고 말하지 말고
네가 달라서 너무너무 좋아 라고 말할 수 있기를.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함께 뭔가 아름다운 일을 만들어보자 라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정말 네가 있어 좋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서로가 되기를, 그런 주님을 따르는 인생 되기를 구하며 같이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의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정말 주님을 머리로 한 그 몸의 지체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명령하실 때 예라고 대답하고 정말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내가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그들을 채워주고 그들로 인하여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주님의 뜻을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